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묶으려고 그러면 끈이 있어야 되죠. 제가 어릴 때 이맘때쯤 되면은 보리배기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노력 봉사해가지고 보리배기 하러 가고 모내기 하러 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베고 베면은 이게 그 곡식 하나 낱낱이 돌아다니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줘야 한 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바로 하나로 묶어준 한 단입니다. 개개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로 다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공동체로 묶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그러면은 최초의 공동체, 제일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함으로, 혼인으로 묶는다는 거거든요. 혼인으로 묶어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랑으로, 둘이 만나가지고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나중에야 뭐 싸우고 헤어질지는 몰라도 어쨌든 가정을 만들 때는 사랑으로 하나 묶여져 가지고 이제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애국, 애족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뭐 애국, 애족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요사이는 뭐 애국, 애족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나라를 묶어주는 것,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 민족을 묶어주는 것, 애족,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한 나라를 묶어주고 한 민족을 묶어주는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랑과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과 좀 구별되는 거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지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장은 사랑의 특성을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효력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사랑의 본질적인 특성 4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사랑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은사를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은 이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다양한 은사들을 말하면서 은사의 목적, 은사는 다양하지만은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이것이 12장에서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3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은사가 여러 개 있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곡식을 베어가지고 한 단으로 묶어주듯이 이 여러 개의 은사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외형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은사를 행할 때 눈으로 보고 듣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런 외형적인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은사가 외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이 외형적인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왜 이게 많은 문제를 유발하냐면은 앞에서 말한 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분쟁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람을 따라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아주 파항을 지어가지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은 나쁘다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분쟁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분쟁이 많은 교회는 모든 것이 비교,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는 뭐를 갖다 줘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조차도 이런 비교와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좋은 것이고 너가 받은 은사는 별 볼 일 없다. 모든 것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내가 받은 은사는 좋은 거고 너가 받은 은사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내가 더 좋은 거야. 이렇게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세우라고 다양한 은사를 주었는데 이 시기 질투가 나무하는 분쟁이 있는 교회에 이 다양한 은사가 들어가니까 이거 가지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내가 옳다 너가 옳다고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은사가 교회의 분쟁을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은사의 주된 목적은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인데 교회를 해치는 은사라면 그것은 은사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양한 은사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은사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원래의 목적대로 이 은사가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원래의 목적으로 은사가 사용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1절,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쭉 종합해서 요약하면 어떤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1, 2, 3절 결론입니다. 어떤 은사라도 12장에서 말한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 어떤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유익이 없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 앞에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들의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도 유익이 없고 너에게도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은사 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은사로 하여금 은사 되게 하는 것, 은사가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이런 은사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야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이 빠진 은사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무시합니다. 이런 태도는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말씀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들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은사에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예, 방언,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방언도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야 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거는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소음 공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빠지면은, 방언에 사랑이 빠지면은 그것은 소음이다. 사람을 괴롭히는 소음이다. 우리 동구에 사는 사람들은 소음이 뭔지를 잘 알잖아요. 어떤 분이 농담하면서 그런 말을 하대요. 동구에 와서 아파트를 살려고 부동산에 가서 이제 계약서를 내놓고 계약서 씁시다 하고 계약서 쓰는데 전투기가 왱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에 가서 한번 의논해보고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난대요. 예. 이게 바로 소음공이에요. 소음공이에요. 방언의 은사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것이지만은
사랑이 빠지면은 사랑을 괴롭히는 소음공예가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모든 것을 아는 예언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그 은사가 가지는 본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을 아는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뭔가 이게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 이게 점괘가 있는 사람에게는 막 문정성실이 이런 거잖아요. 뭔가 이게 예언하고 뭔가 알려주는 거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있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은 이 능력과 이 예언의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를 과시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것도 알고 있어. 너는 그것도 몰라? 너는 그것도 못해? 바보같이. 이런 능력이 사랑이 없으면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니까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중요하고 능력 있는 것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불 조심할 때 그렇잖아요. 잘 쓰면 굉장히 조심하나 잘못하면 막 엄청나게 나빠진다, 그런 구호도 내세우고, 우리가 뭐든지 중요한 것일수록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거. 뭐 이게 핵도 그렇고, 병원에 가면은 이 무슨 뭐 MRI 찍고 뭐 이렇게 이 안에 사진 찍는 것들, 거기 가면 이제 이 방사선실 있잖아요. 거기는 함부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다 통제하고 그렇게 아주 조심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은사일수록 굉장히 조심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예언이나 믿음의 능력에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성도를 해치는, 교회를 해치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자기 몸을 내어주는 구제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고 그 사람 굉장히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구제하고 희생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사랑이 빠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거창한 업적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 사람 도와가지고 이랬다. 옛날에 이 사람 정말 힘들고 가난했는데 내가 도와줘가지고 그래도 뭐냐 사업 잘 되고 그래도 좀 먹고 살 만큼 됐다. 이렇게 막 자랑한다면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에이씨,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런 느낌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했으면은 그냥 사랑으로 했으면 그게 그 사람이 유익을 주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면은 이것도 결국은 자기 자랑이고, 이런 자기 자랑을 하면은 그 은혜를 받고 구제를 받은 사람은 더 열받아서 상처받는 거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거 내가 꼴보기도 싫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몸을 내어주는 구제를 하고 희생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거창한 업적도 거창한 희생도 결국은 자기 자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외형적인 업적, 자기 자랑, 이것은 결국은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고 성도를 해치는 것이다. 이런 외형적인 업적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의 마음에서 이런 은사들이 나와야 그것이 바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혈액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본질적인 특성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특성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사 되게 하는 능력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을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사랑은 이것이다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앞에 은사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사랑을 현상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사랑이 아닌 것을 다 골라내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것.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사랑이 아닌 것 다 골라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다음으로 진짜 사랑인 것이 무엇인지를 다 골라서 주워 담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곡식이 막 섞여 있을 때, 곡식에 돌이 있을 때, 잡것이 있을 때 골라내가지고 이렇게 골라내는 거.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런 일을 많이 하셨죠. 콩 타석하고 나면은 거기서 콩 깍지도 있고 막 콩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거 채로 까불도 다 나가니까 그 다음 다랑이에 갖다 놓고 골라내잖아요. 손으로 돌도 집어내고 꺽지도 집어내고. 그런 일 나이 드신 분들은 하셨죠. 저 나이가 한 130 되니까 저는 이걸 다 하는데, 예, 그래 골라낸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아닌 생각들, 사랑이 아닌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서 사랑이 아닌 걸 다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고 사랑인 것을 다 주워 담으면은 이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행동에서 사랑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 먼저 그것을 골라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에서 사랑이 아닌 것이 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시기, 자랑, 교만, 이것들은 사랑이 아니다는 겁니다. 시기가 들어가고 자랑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면은 남을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남을 해롭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남을 무시하고 분쟁을 유발합니다. 시기, 자랑, 교만이 들어가면은 남을 무시하고 분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를 해치는 것이고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4절에 사랑이 아닌 것 3가지 주어내고, 그 다음에 5절에 무례함, 이기심, 성냄, 악한 생각, 이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무례함이라는 것은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예의를 지키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하겠습니까? 예의를 지키는 것이죠. 옷차림부터 해가지고 예의를 지켜서 깍듯이 예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면 아무렇게 행동 안 하죠. 거기 앉아있으면 앉아있고 말라 말고 먹으려면 먹고 말라 말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무례함이라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기심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남에게 해를 끼쳐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성내는 것은 조금만 뭐 잘못하면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왜 그 모양이냐고 그것도 못하냐고 막 이렇게 막 핀잔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성내는 것. 그 다음에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은 보복하는 겁니다. 보복하는 생각.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문수로 갚아야지, 보복해야지, 해쳐야지, 이런 생각을 여기서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유익하게 하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데, 무례함, 이기심, 성냄, 악한 생각, 이것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골라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불의를 기뻐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것,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 그런데 제가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도 내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이런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사촌이 논을 사면은 뭐래요?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배가 아파요. 남이 뭔가 좀 잘못되는 거 보면은 아이고 그 꽃이다 하고 이제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5분 지각한 분들은 10분 지각한 사람이 올 때 위로를 받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이미 예배가 시작됐어요. 앞에 설교를 하는데 딱 들어오면 미안하잖아요. 내가 지각했네. 미안하게 다 앉아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문이 삐시직 하면서 한 사람 더 들어오는 거예요. 와,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있네. 그래도 나는 그나마 다행이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시죠? 예. 뭔가 가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내가 다리가 하나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앰뷸런스 와서 막 들어오는데 다리 두 쪽 부러진 사람이 들어와요. 교통사고에서 다리 두 쪽 부러졌다고.
그러면은 내가 누워있다 어떤 생각합니까? 나는 그나마 다행이네. 한쪽밖에 안 부러져서. 그래서 5분 지각한 사람은 10분 지각한 사람 봐야 위로를 받고, 다리 한쪽 부러진 사람은 두 쪽 부러진 사람 봐야 위로를 받습니다. 이 묘한 인간의 심리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불의를 기뻐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조급함, 의심, 참지 못하는 것. 이것도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조그마한 손해도 견디지 못하고, 조그마한 억울함도 견디지 못하고, 그거 다 화풀이해야 되고, 그거 다 가서 따져야 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급하는 거, 인내하지 못하는 거, 참지 못하는 거, 이것이 사랑이 아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가서 따지고 막 분풀이하고 화풀이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식일 한마디 했다가 그냥 막 오지게 뒤통수 맞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고 공동체를 해치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행동에서 사랑이 아닌 것을 잘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 설명할까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밥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연탄불에. 그때 어릴 때 밥을 할 때는 저보다가 나이가 비슷한 분은 다 알 겁니다. 그때 밥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쌀에서 돌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때는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정미소 가서 정미하면은, 그때는 이 정미 기계가 돌을 골라내는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쌀 안에 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쌀 밥한다고 이래내면은 막 돌이 막 흙이 막 한 주먹 정도 나올 정도로 그런 돌이 많은 그런 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밥할 때 몇 번 1인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다랑이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쌀은 골라내고 밑에 깔아놓은 돌은 골라내고, 이게 3번 4번 해도 이게 잘 안 골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밥을 해가지고 다 밥상을 차렸는데, 오늘 밥 한다고 수고했다 하다가 중간에 누가 돌을 하나 딱 씹으면은 그걸로 끝이야. 밥을 이따위로 해가지고 돌 씻게 한다고 그 전에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 거 다 끝이야. 그걸로 한 사람 돌 씹으면은 끝이야. 그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은 끝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상처 주는 말 해버리면은 끝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이 밥하면서 돌 잘 골라내고 밥 잘 했는데 돌 하나 씹으면 끝입니다. 이게 아무리 수고한 거 다 지나가고 꾸중만 시건 듣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돌을 골라내, 사랑이 아닌 돌을 골라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돌 씹는 일이 없습니다. 밥 먹다 돌 씹으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이게 사랑이 아닌 행동을 놔두면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말하다가 한마디 그냥 불쑥 나오는데 그게 막 상처를 팍 주는 돌 씹는 일이 되면은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이 아닌 것들, 지금 이 4절, 5절, 6절, 7절에서 말한 이것을 골라낼 때 옛날에 밥할 때 쌀에서 돌을 골라내듯이 그렇게 잘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행동이 기쁨을 주고 성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유익한 행동이 됩니다. 10가지를 잘하다가도 하나 딱 해가지고 돌 씹어버리면 끝입니다. 나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도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아닌 이런 쌀 속에 있는 돌멩이들은 다 골라내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이런 돌덩이를 다 골라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은 잘 골라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본질적인 특성, 사랑이 아닌 것을 골라내었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사랑인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뭔지를 주워 담아야 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중요한 특성을 거기에 세어보니까 15가지를 얘기하고 15가지. 15가지 다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겠습니까? 기억하겠습니까? 또 15개 다 설명하면은 1분씩 해도 15분 걸리는데 시간도 많이 가고 다 설명해봐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제일 처음에 딱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나중에 배치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15가지 설명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2가지를 첫 번째 배치를 하고 나중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것 대충 봐도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만 제대로 딱 보면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반이잖아요.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 그런 말 많이 쓰죠.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밭에 가서 고추 심어야지, 밭에 가서 고추 심어야지. 어제 고추 심을 때 지나갔죠. 이 텃밭 갖고 오는 분들 고추 심어야지, 고추 심어야지. 백날을 읊어봐야 여전히 고추는 안 심고 있습니다. 나 모르겠다. 오늘은 뭔가 시작하자 가지고 고추 모종 사가지고 심으면 이미 반 다 한 거예요. 시작이 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작을 하고 해도 마지막 마무리를 안 하면 그것도 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작이 반이고 마무리가 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든지 간에 하자 하고 시작하면 이미 반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잘 해야 마지막 남은 반을 완성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꼭 그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무엇이 제일 첫 번째 나옵니까?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은 이미 사랑을 반 이상 실천한 거예요. 앞에 사랑이 아닌 것 조급하고 성내고 화내고 막 이런 거 얘기 쭉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참으면은 이미 사랑을 반 이상 실천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말을 막 불쑥불쑥 던지고, 때로는 귀찮게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참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오래 참고 견뎌주면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반 이상 실천한 겁니다. 사랑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완성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앞에서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사랑의 진짜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도 죽음도 견디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도 참으시고 죽음도 참으시고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셨어요. 그 견디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참 저도 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좀 참다가 내가 3번은 참았는데 4번은 못 참겠다. 그럼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그다음에 가족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랑의 완성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완성된다. 교회를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묶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믿음 안에서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접한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뭔지를 살펴보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13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부간에도 열받게 하면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서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열받게 한다고 갈라섭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깽판을 쳐도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갈라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식을 위해서 더 걱정해요. 안에서는 막 죽일로 살릴로 말아도 밖에 나가면은 자기 자식 잘못된 거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집에 오면 자기 자식 막 골치 아프고 막 골칫덩어리인데 얼마나 지금 누구 속에서 나와서 이 모양이냐고 골칫덩어리인데 밖에 나가서 자기 자식 욕합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밖에서 자랑하잖아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참고 견디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유익입니다. 뭐 자식이 출세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거는 두 번째고 정말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정말 속색이고 정말 말 안 들을 때 너도 꼭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그러면 너 내 마음 알 거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말이 그 말이에요. 너도 꼭 너 같은 놈 나가서 한번 키워봐라. 그러면 내 마음 알 거다. 그 이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저거 자식이 잘 되는 거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 자식이 힘들고 막 어릴 때 그거 다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이 질문을 한다면은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자식을 향한 내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사랑의 정의를 90% 이상 우리는 맞춰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인내심을 발휘하는 이 부모의 사랑,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사랑의 특성을 발견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인가?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모든 걸 다 견디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모든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가면은 사랑이 제1이라 하고 결론을 맺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